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4강이네요. 4강 제목은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생 마음에 딱 새기고 무조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문제 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과 다른 종교의 극한 절대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과 다른 종교가 가지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 진리냐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두 종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선이 있다. 그게 뭘까? 핵심은, 답은 관계입니다. 관계. 다른 신은 사람과 관계 맺지를 않아요. 다른 신은 자기들이 만든 어떤 신은, 자기들이 믿는 신은 절대자, 전능자지요. 엄청난 모든 만물을 만들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고 또 다스리기도 하는 절대적인 신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는 뭐죠? 그 사람들은 그 신이 만든 법 아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신이 만든 그 규율 아래 지키면 천국, 지키지 않으면 지옥,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신은 절대적인 자요. 정의로운 절대자겠죠. 전능자겠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신이 만들어낸 규칙, 법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이지 신이 사람에게, 사람이 신에게 어떤 관계를 맺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은요,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어떤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고요. 인격으로 창조하셨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랑이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관계를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모슬렘 선교사인데, 그 모슬렘 지역에서 그 무슬림들과 어울리면서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어떻게 그 무슬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그 진술을 깨닫게 되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무슬림들이라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테러리스트, 그거 아닙니다. 굉장히 따뜻한 분도 있고 좋은 분도 많고 친절한 분도 많잖아요. 이제 그들과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들을 이제 밝혔대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친구하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친하게 지내면서 그 무슬림, 그 마호메트를 믿는, 그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 자기에게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묻더랍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 선생님, 나는 무슬림이다. 나는 알라를 믿고 마호멧이 우리에게 전해준, 마호멧 예언자가 전해준 그 코란을 믿는다. 당신은 예수신을 믿지 않느냐. 나는 정말 알라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 한번 답해 달라. 뭐냐 물었어요. 뭐냐 묻는데, 당신은 왜 당신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말하냐? 왜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나의 친구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아빠라고 그렇게 말하냐? 우리 같았으면, 우리 전능하신 알라를 믿는 우리 같았으면 그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고. 어떻게 전능하신 신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인간적인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전능하신 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그건 신성모독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무릎을 탁 친 거지.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과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구나. 진실로 그 말이 맞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요, 절대자시요, 온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관계 맺을 필요가 없으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땅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돌에 던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건 세상 어떤 종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런 관점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일들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이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깊이도 할 수 없고 넓이도 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예수 신앙 안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아니면 신앙적인 습관이나 행동 양식들도 이 전제 아래서 시작되고 이 전제 아래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어떤 관계다? 어떤 관계다? 인격적 관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인격적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해석돼야 된다고요. 그 인격적 관계는 무시무시한 관계가 아니고 상하적 관계가 아니고 징벌하고 호통치거나 어떤 전능하신 위대한 전능자로 저울에 다는 그런 폭력적인 전제왕의 그런 모습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고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시고 하나님은 내 가장 소중한 뭐죠? 아빠, 가족, 친구, 내 목자, 모든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헌금 이야기를 할 건데, 헌금도요, 우리가 버려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헌금을 딱 정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이 헌금을 조금 믿음이 부족해서 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나 벌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사고의 오래된 조선시대, 고려시대, 오래된 이 전제 왕조 시대에 우리가 세금을 바치잖아요.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벌이 떨어지죠.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징벌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잖아요. 무엇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우리의 것들을 받으시는 분, 바쳐야 하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또 우리가 바치지 않으면 어떤 왕이 제재를 가하듯이 우리에게 벌이 떨어진다, 이런 구도로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도 어떤 관계라고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되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헌금이 집행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지요.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죠.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할 때에 이 성전에 큰 나팔 같은 입이 있습니다. 10몇 개가 있어요. 13개쯤 되는데,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동전을 이렇게 부어요. 부으면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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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르륵 떨어지는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그 돈의 소리가 크거나 돈의 소리가 계속 나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와, 저 사람 정말 하느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네. 야, 저 사람 부자다. 하느님께서 저렇게 큰 복을 주셨구나. 큰 복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과부가 오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과부는, 홀 여성들은 경제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권리가 없는 것이죠.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한 몇백원 될까요? 한 얼마 되지 않는 그 동전 두 개를, 조그마한 동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넣죠. 넣으면 아마 소리가 굉장히 미세한 소리, 타각, 뭐 이렇게 타각, 이렇게 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확실하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진짜 나의 메시지요, 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이 여성이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많지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지요? 사람들은 헌금의 양에 관심이 많지요. 헌금의 금액의 액수에 관심이 많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죠.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여성에게는 그 두 렙돈이 아마 자기의 마지막 끼니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생활비의 전부, 생존 금액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최초의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지요. 가인이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가인의 예물을 받으셨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통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인격을 받으시고 그 온 전 인격을 헌금으로, 예물로 그냥 받으시는 거죠. 헌금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게 내가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주고 싶고, 사랑하면 아무리 주어도 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의무는 아닌데, 이 권리라 할까요? 그 근본적인 그 원인, 그 전제가 뭘까요?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니까. 관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의 5장에 보면 우리와 원수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가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자기가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 머리에 부으셨다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원수인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고 도저히 말로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생명을 주셨지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지독한 낭비 같은데, 그 하나님은 낭비라고 하지 않으시고 낭비쟁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쟁이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부어주셨거든요. 사랑하면 주고 싶고 아낌없이 주고 싶고 남김없이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는 서로 주고 오고 가는 거죠. 마음이 오고 가고 생각이 오고 가고 대화가 오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헌금이라는 그 예물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이유도 우리가 먼저 큰 걸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 마음, 그 사랑,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제일까요?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고 싶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그 가져오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의 교통,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물 드림, 헌금 제도를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농촌에서 그 대학교 1학년 때 부산으로 갔거든요. 그때 한 주 용돈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인데 그때 참 이제 사랑에 빠졌죠. 사랑에 빠지니까 너무너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무리를 해서도 좀 주고 싶은 마음, 뭔가 줄 게 없는지 그거 막 찾게 되더라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부산 영도 그 학교 앞에 동삼동에 보면 금빵이 있는데 금빵을 가만히 보니까 예쁜 반지가 있는 거지요. 그 마음에 막 주고 싶어가 뜨거움이 막 일어나는데 제가 그래 들어가서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7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금이 그때는 쌌습니다. 지금은 엄청 비싸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샀어요. 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용돈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 용돈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 용돈으로 밥을 먹고 자취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야,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그 금액을 마련하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굶었거든요. 밥을 굶기도 하고 식은 밥에 이렇게 물에 말아 먹기도 하고. 근데 그 마음에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낭비다. 너무 내가 과했나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 반지를 손에 다 끼워줬다고요. 끼워주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지요. 너무너무 기쁜데 이제 그 받은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 이거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 낭비하는 거 아니야? 너 그 시골에서 한 주에 2만 원 받고 너 밥 사 먹고 책도 사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 왜 낭비를 해? 낭비해. 그러니까 제가 멋있게 이제 말인 거죠. 사랑에 낭비가 없다. 사랑엔 낭비가 없다. 사랑에는 낭비가 없는 거지요. 저도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에서 한번 이렇게 휴가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소고기도 사주고 싶고요. 막 닭도 최고 사주고 싶고요. 맛있는 거 막 사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아끼고 알뜰하거든요. 아빠 그 낭비 아니에요. 낭비하지 마세요. 아들아, 사랑에는 무슨 낭비가 있느냐. 사랑은 주고 싶은 거야. 사랑은 진짜 주고 싶더라니까요.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그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내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요. 그 예수님 앞에 그 한 여성이 와서 머리에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치 향유를 머리에 붓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계산하거든요. 이걸 300데나리온. 야, 어떻게 그걸 계산했을까요? 딱 머리 붓는 거 보고 저건 300데나리온치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딱 계산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성은
계산하지 않는 거지요.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10년 동안 근모아왔던 그 향유를 한 번에 써버려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써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도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존귀한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고 나의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내 전 인생을 바쳤어도 그렇게 사랑할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헌금이라는 것이 진짜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싶은 거죠. 저는 다음에 이제 저도 나이가 들 거잖아요. 나이가 들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었는데 우리 아들 둘이서 이제 막 속닥속닥 하면서 형님아 아버지 이번 설날에 얼마 드릴 건데 아버지 이번 설 얼마 드릴 건데 20만 원 할까? 20만 원 할까? 아니다, 너무 많지 않나? 너무 작지 않나? 너무 많지 않나? 너무 작지 않나? 이런 딱 생각을 이렇게 대화는 내가 들었다면 저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릴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아버지에게 5천 원을 줄 수밖에 없더라도 아버지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에게 5천 원을 준다면, 만 원을 준다 해도 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버지 제가 이 용돈 드릴게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진짜 이번에는 제가 이거밖에 없는데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더 많이 벌면 더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저는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그게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애들이 막 아버지에게 100만 원 드릴까 200만 원 드릴까 서로 토론하고 이게 얼마가 적당하노 이렇게 딱 토론하는 순간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 보니까 감사한 건 얼마가 적당하냐,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물질의 신이 아니라 물질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을 너희들이 믿고 고백하고 그 행위로 보여라.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는 11조를 하니 안 하니, 감사한금이 얼마가 적당하니, 어떤 헌금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헌금을 드릴 때에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드리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너무너무 눈물로 받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실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드리는 물질에 정말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헌금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곳곳에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바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 그 사회가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공동체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황제가 있고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관료들이 있고 종교 권력자들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피라미드 사회입니다. 최고 위에 있는 피라미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 먹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뚱뚱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이걸 더 먹고 싶으니까 이 구토를 해서라도 다 뱉어내고 또다시 먹었다고요. 좋은 옷을 입고요. 넓은 집에 살고요. 하층민들은요,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새로운 꿈을 가진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에 보면 헤롯의 가족들과 니게르, 흑인 노예들과 함께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이요. 먹고 마시고 나눕니다.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 내어놓으니 사도들이 그 부와 재물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자가 없고 욕심을 부린 자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지니까 굶주린 자도 없고 배고픈 자도 없고 슬픈 자도 없고 고통당하는 자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지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물질의 나눔뿐만 아니라 이 조직이, 이 공동체가 왜 혁명적이냐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당연하게 여기던 그 신분 질서를 아예 전복해버립니다. 왕의 가족들과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부르지요? 형제라,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게 호칭적 문제가 아닙니다.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만 호칭을 넘어서는 그 관계는 뭐지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지요. 형제여, 자매라고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으므로 그들은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곧 가족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들이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데 부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건 내 거야. 넌 벌어먹어. 그렇게 하지 않지요. 흘러간다고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지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곳곳에서 헌금 이야기를 강하게 강조하고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모일 때에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랑합니다. 저기 아가야 있는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하였다라고 자랑하고 그 헌금을 전달한다고요. 마게도니아 그리스에 있는 교회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일이 없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그 교회가 굶주릴 때에 풍성한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모아서 그들에게 전해준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헌금을 이야기할 때에 똑같은 헌금, 연보라는 그 단어를 쓸 때에 세 가지 단어를 쓰거든요.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다. 두 번째 디아코니아, 섬김이다. 여러분 보세요.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섬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섬김은 마땅한 것입니다. 섬김은 마땅한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발 씻기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희들도 그리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다, 카리스 이 말씀을 쓸 때에 이 연보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평하게 된다. 굶주린 자도 없고 배부른 자도 없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 질서는 신분이 있고 신분 질서가 있어서 위에는 잘 살고 밑에는 가난한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족이므로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가족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헌금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형제를 돕기 위해서, 형제와 교제하기 위해서,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대가로, 은혜에 받은 내가 반응으로 물질을 드리고 연보하고 헌금하고 구제하지만 이 헌금이 흘러가서 그들의 배고픔과 슬픔을 닦아내고 배부르게 하고 구제할 때에 누가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물질이, 그 구제금이, 그 연보가
헌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한 곳에서 가난한 곳으로 형제에게서 형제로 흘러가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예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는 거지요. 헌금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되어져 갑니다. 내가 형제와 자매를 가슴 아프게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기억할 때에 두 가지 딱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 인격적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전하는 그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는 것. 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더 드리고 싶고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전하는 그 구제를 통하여서 연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물, 헌금이 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강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